역사신학자였던 한 사람인 파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부활을 우리 종교의 부록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부활이 부록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뒤에 보면 참고할 만한 짧은 기록, 보충할 만한 기록, 이게 부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에 세워진 종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그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농가에서 과일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차례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삶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중을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 앞에를 보면서 25절,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삶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오늘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을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 삶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시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배에 동인 그대로입니다. 얼굴이 수건에 가린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나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 주님처럼 영생의 부활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 삶에서도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매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삶의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 부활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뵙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러 가니까요. 그런데 여러 날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따분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 젊은이들이 마치 무의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도 넘게 그 일을 쉬어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피곤함과 동시에 낙심이 몰려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새벽 무렵 바닷가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글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걸려들지 않았던 그물에 그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과 만족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상징적입니다.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부활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벌써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병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라사 지역의 한 광인이, 미친 사람이 무덤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거시였던지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너진 인생,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며 살았지만 그때마다 가정은 번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절망, 실패감,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실 그녀는 숨만 쉬고 있었지 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를 주님은 찾아주시고 그녀의 삶에 부활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예기치 못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이 10이 있었는데 10자녀가 모두 한날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와장을 깨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득득 긁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칠같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죽어있는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 그 무너진 삶, 그 무너진 건강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세의 부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다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사망 곳에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삶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간증을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수미란 청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한 켤레씩 내게 가장 비싼 축구화를 사주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빨간 딱지를 붙이며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삐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15살에 술과 담배를 했고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18살 때에는 소주 5병 정도를 거뜬하게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도 모르는 사람과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즉시 시비를 걸고 싸웠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 폭주를 즐겼고 단속에 걸리고 난 다음 날이면 돌과 유리병을 파출소에 던지다 잡혀서 TV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삶을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돈과 세상,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던 제가 로또 1등보다 더 대박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술, 담배도 끊어주셨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네가 무슨 교회야? 안 어울리게 너 왜 그래?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지 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수민 청년이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세의 부활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나요? 믿음에는 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으로는 지금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에는 또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삶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도 삶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은 그냥 보시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3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으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병에서부터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삶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영적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역사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여인에게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삶에서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삶의 부활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에게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7번씩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아들을 새롭게 부활시킬 줄 믿는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새롭게 부활시켜 줄 줄 믿는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부활시켜 줄 줄 믿는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하늘의 교회를 새롭게 부활시켜 줄 줄 믿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루의 삶을 사는 중에도 수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삶 속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